네, 우리 방하은 순장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서현경 순장님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로 몇 주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싸움 중이다. 마귀의 관계, 스킴즈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그냥 무턱대고 골목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들 채플 끝나면 꽉 놀래켜가지고 다시는 채플을 안 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멍청한 마귀들은 없습니다. 마귀들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빨간 종이 파란 종이 이렇게, 여러분 모르시죠? 참 그런 거. 요즘 수세식이라 마귀가 숨어 있다가 물 내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옛날에는 푸세식이라 늘 화장실에 밤에 가면 무서웠어요. 그 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 전설이 있어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렇게 귀신이 물어보거든요. 냄새 나는 데서 그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게 권력자들과 또 뭐라고 써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할 만큼, 이런 말을 왜 썼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쓰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권력, 또 구조, 가치, 흐름, 유행, 문화, 이런 것들 배후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일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지난주에 이런 단어들 같이 이야기했어요. 왕노릇. 사단은 보이는 권세들, 보이는 문화와 보이는 유행과 보이는 어떤 흐름과 보이는 어떤 것들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권좌에서 왕좌에서 쫓겨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실천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단어 보면, 그래서 왕노릇하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inding the mind라고 써놨습니다. 마음의 블라인드를 쳐버립니다. 눈의 블라인드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진실이 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행복하고 진짜 내가 얻고 싶은 그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 눈에 블라인딩이 돼 있거든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눈에 블라인딩이 돼 있거든요. 또 어떤 단어를 지난주에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cannot see the light 써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그 생명의 빛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cannot see, 볼 수가 없어요. 왜? 블라인딩이 돼 있잖아요. 맞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세상, 시작. 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 왜? 안 보이거든요. 블라인딩 되고 cannot see,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길, 무슨 말입니까? 이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그 길,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저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저 길로 가면 내 인생이 좀 안전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나중에 지옥 가게 하는 거 다 알아요. 나중에 지옥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미 지옥처럼 살게 만드는, 이 땅에 사단의 코스를 밟아가면서 이 땅에 이미 지옥을 살다가 영원하고 결정적인 지옥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 비슷하게 이미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고 싸워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우리가 계속 다뤄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싸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 지르는 방식도 싸우는 방식이겠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라.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로,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띄워져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간단히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이라는 감각을 주셔서 그 믿음이란 감각으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고 사단의 정죄와 저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면. 이게 복음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사님 그거 몰라서 사단의 노예가 됩니까? 네, 이거 몰라서 사단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용서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구원을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는 죄책감과 자기 정죄감과 자기 실패감과 자기 저주감으로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돼서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망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알고 누리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를 보면 쓰레기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좀 난가 싶으면 그 사람도 역시 쓰레기예요. 나 쓰레기 좋아하는데. 덕선이랑 결혼한 서로 쓰레기, 저 팬인데. 그 쓰레기 말고 쓰레기.
경제 관료들도 쓰레기들이 많아요. 곳곳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겠대요. 서로 미사일을 막 쏴대요. 그 판에 또 미국이 끼어들었어요. 대만 때리기만 해봐. 그 꼬투리 잡아서 미국도 중국에 한 방 매기고 싶어 해요. 유튜브 들어보면 3차 대전 시나리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시대가 다 가도록 이 세상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회의가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The mystery of the gospel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있다. 세상이 점점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당신의 창조의 계획대로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 속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세상 속에 이 절망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떨면서 그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도 빨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야 돼 라고 The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게 하라. 이게 우리가 사단의 이 간계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끝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 강건하여지라. 첫 번째 강건하여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간사님 영어 엄청 잘해요? 저 영어가 평생의 컴플렉스예요. 이렇게 설교 때 떠드는데 막상 여권 갖고 해외 나가서 영어 떠드는 애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요. Excuse me, do you have 그 셀폰? 꺼내가지고 구글로 같이 얘기해요. 구글로. 근데 영어가 더 재밌잖아요. Be strong.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런 내 삶을 걸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우리 삶이 영적 싸움의 현장인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직장 속에서 내 삶은 또 내 삶이 끼치는 영향력은 영적 싸움인데 간사님 난 싸우기 싫어요. 나는 사탄과도 싸우기 싫어요. 난 평화주의자예요. 그런다고 안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간지대는 없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인데 주님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be strong,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전신갑주를 입어라. Take up full armor. 전신갑주, full armor, 완전한 무장을 갖춰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Be strong. 방하은 어디 있어? 기도한 하은이 Be strong 이런 명령. 거룩해져라. Be holy. 온전해져라. 뭐 이런 명령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명령을 불편해합니다. Be strong, be holy, be perfect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강해질 수 있을까? Be strong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명령이 불편해요.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심지어 이런 명령을 들으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전혀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해질 수 없거든요. 나는 거룩해질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도리어 우리를 좌절시켜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망과 분노를 느껴요. 왜 실망과 분노가 느껴져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걸 뻔히 알 텐데,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내 삶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자주 무너지는지 알면서 나에게 비스트롱? 강건해지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감을 느끼는 사람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회의주의라고 얘기해요. 회의주의,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앉아서 난 그런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강해져라,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이런 명령 앞에서 회의감이 들어요. 왜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 역시 강해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없음을 바울도 전제합니다. 10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강건해지라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바울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죠.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만큼 그런 것들로 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어떤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약한지 주님도, 이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약함을 전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이 명령 앞에서 마음이 뒤틀어지는 기독교 회의주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음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죄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니? 너는 어떨 때 그렇게 정서적으로 다운돼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 너는 어떤 환경 때문에 늘 분노와 절망의 유혹을 느끼니? 너는 어떨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무너져서 죄책감에 시달리니? 근데 우리가 다 다양한 약점과 쉽게 넘어지는 죄악된 습관과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어떤 약점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넉넉하고 충분하게 강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지금 마음의 눈이 어두운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졸음막이라는 게 졸음. 제가 옛날에 우리 부흥사님께 엄청 혼났거든요. 제가 잠깐 교회 나가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잠깐 교회 나가는데 처음 나갔으니까 졸리잖아요.
졸다가 이렇게 잠깐 깼는데 부흥사님이 째려보시면서 졸음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마귀 같았어요. 표정이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는 그 졸음마귀는 잘 모르겠고 그분의 그 표정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건데,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상진에게, 자 따라서 보세요. 믿는 자기 이름 넣어서, 믿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자기 이름을 말해야 자기. 다시 한번, 믿는 상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나에게 주신 능력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22절도요. 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그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능력,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유 간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찌질이의 삶에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너희들 안에 역사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빌빌거리는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천국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게 그 능력의 작동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모르겠어 아직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그 자기밖에 모르는 내 이 성품이 깨져나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랑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충분히 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살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좋아, 그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데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겠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by grace,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옛날에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 아래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우리 감정과 정서와 인격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정서적 습관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거에게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결핍투성인 나 같은 거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겠어?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지독한 소외감과 자기 부정을 깨뜨리고 그 임재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안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보배를 어디에 담아요? 질그릇에 담아요. 여러분 질그릇 맞아요? 그럼 바로 여러분의 삶에 담아요. 여러분 질그릇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재건했던 그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그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저 우뚝우뚝 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불완전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기심과 탐욕에 찌든 우리 몸 안에, 우리 삶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의와 낙심에 빠지지 마세요. Be strong,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실패자, 무력한 자, 자꾸 이렇게 네이밍하지 마세요. 어떤 약점과 불가능한 상황, 실패의 반복된 경험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힘이 넘칠 때 그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 그만 두 손을 늘어뜨리고 이 치열한 경주를 멈추고 싶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삶을 좀 그만두고 싶을 때, 자기 스스로 너무 초라하고 시시해 보일 때, 그때 다윗이 외쳤을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에겐 충분한 힘이 없지만, 나는 결핍투성이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Be strong 하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힘입는 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은 아마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아이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호막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그렇고 11절에는 6장 11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put on, 그러니까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13절에는 취하라, take up. 근데 두 개 다 뭐라고 써 있냐?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 이것도 좀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전신갑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풀 아머, 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빼놓지 말고 풀로 무장하라. 난 이건 좋은데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하게 작동하여 be strong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 무장, 영적인 무장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입이 갑옷이 있는데 튼튼한 갑옷이, 아까 우리 기타 치는 형제 어깨 봤어요? 그건 갑옷이에요. 그 정도면 그 몸이 아니라 갑옷이죠. 그 정도면,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배에. 네.
우리 같은 사람들, 저한테 배 쏘고 우리 저기 기타리스트한테 어깨에 화살 아무리 쏴봤자 빨간 약 바르면 끝나요. 빨간 약. 그러니까 마귀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무장이 돼 있는데 화살을 안 쏜단 말이죠. 근데 빈 구석이 있어요. 빈 구석이. 거기다 쏴서 맞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도 정확하게. 그 베드로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물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교회 안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신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신앙적으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데 성적으로 무력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탁월한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내일을 끌고 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돈에, 성적인 문제에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매스컴으로 얼마나 많이 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아끼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데 그 후배였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설교를 할 때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 집회를 끝나고 나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마음에 이렇게 정서적인 고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 집회할 때 피아노 쳐주던 자매가 이 목사님 집회 끝나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 받았어요. 그러다가 서로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던 목사님이 그 자매와의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풀 아머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둠의 권세가 정확하게 무장이 빈 곳을 쏴서 맞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간사님 좋아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뒤에 보니까 리스트가 7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6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6개를 언제 그거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현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군인들이요, 군장하고 무장하는 거 그거 누구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은 전신갑주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훈련은. 그러니까 우리가 STC하고 훈련 받는 거,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장착하면 끝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통로되는 그 영적 싸움의 방어 무기들, 또 공격 무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장착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자, 꿀 먹어본 사람. 자, 꿀 먹어봤어? 자, 어느 날 말씀을 먹는데 말씀이 꿀보다 달더라. 어깨 손 들었어 지금. 저는 이제 꿀을 안 좋아해요.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삼겹살보다 맛있더라 이렇게 하면 저는 확 다가오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말씀이 삼겹살보다 맛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대. 찬송가에 뭐라고 써 있어?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대. 가장 좋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와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장들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아진다는 거예요. 기도처럼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아머해야 되는데 그 풀 아머를 갖추는 길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무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무기가 익숙해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테이크업 하는데 적극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우리 삶에 익숙한 무기로 우리 삶에 장착시키는데 그것에 우리가 적극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펙의 원어, 스펙을 다 풀었으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스페시피케이션이네요. 그렇죠? 스페시피케이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좋은 사양의 컴퓨터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좋은 사양의 뭐 전자제품 이럴 때 사양, 어떤 그 성능의 레벨 이럴 때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하죠. 그렇죠? 줄여서 스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펙을 쌓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데 우린 과연 스펙을 쌓는 것처럼 적극적이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가져다 주냐면 진짜 우리 삶을 풍성하고 우리 삶을 복되고 우리 삶을 강건하게 만드는데 과연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우리를 도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펙이냐 아니면 full armor of God이냐?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냐? 그거 진짜 우리가 믿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구하냐? 테이크업하냐? 이 질문에 부딪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스펙을 쌓는 이렇게 광적이 되는 걸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대학생들은 자기 삶의 목적이 뭔지 몰랐습니다. 분명하게 자기 삶의 소명이 뭔지 몰랐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의 제품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자기 삶에 쌓는 일에 자기 삶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 더 나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이 불확실성의 공포 속에서 더 나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봤지만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을 자기 삶에 장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full armor라는 것은, 전신갑주라는 것은 목사와 선교사와 간사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이크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마귀의 관계에 끌려다니며 죽음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이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생기와 기쁨 가득한 생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이웃들, 그리고 팬데믹과 경제적인 위기와 혼란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생명의 균열을 내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Take up full armor of God, 이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것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2개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또 하나의 생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편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던 그 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찬란하게 복음을 뿜어내고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복음의 영광을 강렬하게 뿜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믿자마자 좀 이따 숨 넘어가 죽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역사 이래 가장 찬란하게 복음을 뿜어내고 죽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더 추락할 수 있습니까? 더 천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척박한 사마리아란 동네, 절망의 동네, 거기에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외의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절망과 좌절의 잠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어떤 결핍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균열을 내실 거다. 하나님 나라 도래케 하실 거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에게 선언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주님 앞에 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패역한 죽음의 땅, 모든 사람이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마치 자기를 무슨 마트의 상품처럼 스펙이나 더 쌓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길이 안 보이니까, 블라인딩 되어 버렸으니까, 캔나시 하니까, 그 생명의 길이 안 보이니까 그냥 공포에 쩌들어서 자기 삶의 스펙 하나 더 매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말과 삶으로 흘려보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 생명 충만한 진짜 생명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지독한 패배의 습관, 아니 패배자로서의 생각의 습관을 이 밤에 내려놓고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자입니다. 전신갑주 입고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코저너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약한 자여 약한 자요 실패자요 무력한 자라는 그 사고의 습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일어나 전신갑주 입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강한 주님의 용사.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실패의 기억이 여러분이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자의식에서 못 벗어나게 만듭니까? 요즘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실패의 습관이 나는 절대로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매여서 주저앉게 만듭니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약점이 나는 그냥 스펙이나 주워 담아서 그냥 먹고나 살면 족한 인생이야 라는 거짓된 사단의 정죄의 그 생각에 우리를 묶여있게 만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소리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예수의 용사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사람들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캠퍼스와 내 과와 내가 앞으로 나갈 직장과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킬 주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재와 자매, 우리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 무력한 아버지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강한 용사 이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주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 생각을 묶어놓고 있는 거짓 사고들, 거짓 사고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력한 자들이고 비스트롱 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경건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고 그냥 먹고 생존하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죄의 습관을 넘어설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거짓말에서 이 밤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임재와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용사의 삶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의 사고방식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주시 씨의 모든 순장과 순원들, 코저널스들의 삶을 통해 크든 작든 이 절망과 죽음의 땅에 생명의 균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